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쯤에 있나요? 끝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소리, 타인의 시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는 생각에 휩쓸려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괜찮습니다. 당신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인의 마음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작은 배와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마음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마음 둘 곳 없는 세상. 불안과 상실감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당신의 삶을 덮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지만 이 모든 고통과 번뇌에도 불구하고 당신 마음 속에는 이미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지혜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 잃은 당신의 마음을 위한 가장 따뜻하고 확실한 길을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버겁고 세상의 모든 빛이 나를 비껴가는 듯한 기분이 드는 날. 애써 웃어 보여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제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붙는 절망의 감정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쩌면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SNS 속 반짝이는 삶, 화려한 성공담, 완벽해 보이는 가족 사진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비교하고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해. 더 많이 가져야 해. 더 완벽해야 해. 그 소리에 귀 기울일수록 내 안의 진정한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은 늘 외부의 기대와 내면의 불안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이 나를 숨막히게 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만들어낸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살아왔는데도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고 끝없는 갈증만 남습니다. 이 허무함이야말로 우리가 마주한 가장 깊은 절망의 그림자입니다. 삶의 무게는 또 어떻고요? 취업, 결혼, 육아, 부모님의 건강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우리 어깨를 짓누릅니다. 이 모든 무게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우리는 결국 무기력이라는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무언가를 시도할 용기조차 사라지고 어차피 안 될 거야라는 절망적인 생각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그림자는 사실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이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가두어 놓은 비교라는 감옥, 기대라는 족쇄, 그리고 결핍이라는 환상이 절망의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껏 당신을 짓눌렀던 마음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어둠 속에서 홀로 외로워하던 당신의 모습이 보이나요? 이제 그 절망의 그림자가 왜 우리에게 그토록 깊은 절망감을 주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낙관적인 삶을 살기 어려워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반대편에 빛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절망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 그림자를 걷어내고 마음의 빛을 찾아 나설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어두운 그림자의 정체를 똑바로 직면해야만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절망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가장 강력한 지혜인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우리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무기력해지고 끝없는 비교 속에서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마음. 그 깊은 절망의 그림자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곤 합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이 짧은 4글자 안에 삶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단지 거울일 뿐이고 그 거울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은 온전히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똑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이는 시원하다며 감사의 마음을 품고 또 어떤 이는 하필이면 오늘 비가 오네 하며 불평합니다. 똑같은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들어도 어떤 이는 따뜻한 위로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이는 가시돋친 비난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입니다. 괴로움의 씨앗은 외부의 사건이나 타인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내 마음의 작용에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바꾸려고 애써도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끝없는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항해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늘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고통도, 당신을 절망에 빠뜨린 그 문제도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것은 마치 흘러가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집니다. 괴로움도, 슬픔도, 기쁨도, 그 어떤 감정이나 상황도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거대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결코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환한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계절이 바뀌듯 삶의 풍경도 반드시 변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깊은 지혜는 우리에게 현명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합니다. 더 이상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삶의 파도에 휩쓸리는 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의 길을 잡고 항해하는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지혜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삶의 매 순간에 적용해야 할 실질적인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세상을 바라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위대한 지혜를 우리 삶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와 비유를 통해 더욱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는 그 지혜의 빛을 찾을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의 삶은 마치 거친 바다와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고 평화롭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기도 하지요. 그 파도는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 되고, 때로는 직장에서의 실패가 되며,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됩니다. 우리는 그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며, 때로는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홀로 표류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이 파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파도는 자연의 섭리처럼 우리 삶에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위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등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등대는 파도와 폭풍우가 몰아치는 순간에도 제자리를 지키며 멀리서 길을 잃은 배들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우리 마음속의 등대는 바로 낙관적인 태도입니다. 그것은 막연한 희망이나 긍정적인 생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고통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의 등대입니다. 한번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볼까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꿈꾸며 쌓아 올린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깊은 절망 속에서 헤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다 끝났다고 말했고 그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실패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실패의 과정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보지 못했던 수많은 실수와 미흡했던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실패를 고통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 고통을 배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절망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대신 실패라는 파도 위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등대가 빛을 잃지 않고 그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낙관의 힘입니다. 낙관은 고통이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지혜입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거울을 깨뜨리는 대신 자신의 얼굴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의 상황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길입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고통의 파도 속에서 당신의 마음속 등대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이 당신의 삶을 침몰시킬 거대한 파도처럼 느껴지더라도 당신 마음의 등대를 굳건히 세우십시오. 그 등대는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을 의미 있는 배움으로 바꿔주고 당신을 더 넓고 평온한 바다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파도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파도를 바라보는 당신 마음의 태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우리 마음속 등대를 밝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며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삶의 거친 파도를 넘는 지혜, 마음속 등대를 밝히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그 등대를 밝히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머리로만 알던 지혜를 내 삶에 녹여내는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 마음 공부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실천을 통해 내 안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소중한 연습들입니다. 이제 첫 번째 마음 공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에 휩쓸립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하지만 명상은 그런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잠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연습입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내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세요. 잡념이 떠오르면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짧은 순간의 명상이 당신을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선물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마음 공부입니다. 감사일기 쓰기. 우리는 종종 없는 것에만 집중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미 감사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커피 한 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이 작은 감사들이 모여 삶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낙관의 씨앗입니다. 세 번째 마음 공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의 마음 품기.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일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내 마음 속에 무거운 짐이 되어 나를 괴롭힙니다. 용서는 그 짐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그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키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사람의 삶도 그 나름의 고통이 있었겠지 하고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원망하는 내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보세요. 이 마음이 당신을 얽매이던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 공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놓음 연습하기.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다 고통받습니다. 집착과 욕심은 결국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주범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재행무상의 진리를 떠올리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손바닥 안에 가두려 했던 모래를 살며시 놓아줄 때 비로소 손바닥에 남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5번째 마음 공부입니다. 긍정 확언 말하기.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와 같이 긍정적인 확언을 매일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은 어느새 당신의 무의식에 스며들어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 5가지 마음 공부는 당신을 한순간에 변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 길을 걸어갈 때 당신은 비로소 삶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당신 마음의 등대를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불안과 절망에 흔들리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만들고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이 발견하게 될 진정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며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삶의 거친 파도를 넘는 지혜,
마음속 등대를 밝히는 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안과 절망의 그림자에 갇히는 대신 그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는 지혜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지혜와 힘이 외부가 아닌 바로 당신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수많은 고민과 번뇌 속에서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충분히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었던 지난날의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괜찮아라고 말해주세요. 그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거창한 목표나 특별한 순간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찰나의 행복은 존재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당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넘어져도 괜찮고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낙관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 씨앗은 절망의 땅에서도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언젠가 희망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사랑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 어떤 고통과 슬픔도 당신의 빛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빛을 품고 있습니다. 그 빛을 스스로의 마음으로 밝힐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